주님이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예뻐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율적 조건을 보지 마라 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고하려고 합니다. 율적 조건을 보면 오늘 우리들은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서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바라보는데 이 율적 조건을 보면 문신을 하고 어마어마하게 덩치가 큰 사람이 내 앞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떨리죠. 이런 사람들 앞에 있으면 무서워. 그래서 가까이 하기가 너무 힘들 때가 있어. 그래서 이런 율적 조건을 보면 그래.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율적 조건을 보면 힘든 세상을 살 수가 있어. 너무 무서운 세상을 살 수가 있어. 격투기 선수 중에 육진수라는 이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 율적 조건을 보면 아주 무섭게 생겼어요. 또 종합 격투기 선수이기 때문에 무섭죠. 근데 이 친구의 별명이 있어요. 이 친구의 별명은 뭘까요? 문어. 네? 문어?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문어? 마침은 저거 사모님한테 비누 하나 주라고. 진돗개. 육개장이요. 육개장? 아니야. 혼자 다 맞춰. 이렇게 덩치가 크고 무섭게 생긴 이 친구가 별명이 있는데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순댕이. 네? 순댕이. 순둥이 많이 가까워졌어. 순한 양. 순한 양? 많이 가까워졌어. 마음을 얘기를 해야 돼. 아예 모르겠네. 아예 모르겠지 아니야 그거. 그게 없는 게. 아이고 상금 걸리는데 못 맞히네. 운명이상 나 맞춰봐. 순한 양까지 갔는데 순한 양. 순한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 앞에 있으면 조금 뭐가 나오죠. 무서워서 뭘까요? 무서워서 나오는 걸까? 못 맞힐 것 같아. 이 친구의 별명은 울보래. 울보. 감정이 풍부해가지고 좀 슬픈 일 있으면 울어. 이야기하다가도 슬픈 걸 바라보면 울어.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 격투기 선수를 못했대. 왜? 마음이 열려가지고 때릴 수가 없어. 막 주먹으로 때려야 되는데 마음이 열려서. 그래서 이 친구는 마음이 열려가지고 조금 감정이 풍부해서 슬픈 일, 감동이 있는 이야기하다가 울어. 그래서 울보라고 해. 겉모습을 판단 근거가 되는 오늘날 세상을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들은 겉모습만 보면 안 된다는 거야. 이 보여지는 겉모습 때문에 상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적이 있지 않나요? 춘천 닭갈비 먹고 싶어서 춘천에 갔는데 간판에 모두 원조라고 적혀 있으면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판단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 구인 광고를 내면 이력서들이 올려드는데 대부분 스펙을 적은 것에 이 두 장을 할애할 정도라고 해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비싼 가방을 사서 걸치는 것들이 다분히 위험적인 조건을 꾸며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로 보여지고 싶은 마음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근데 사실은 살다 보면 겉모습이 판단의 기준이 안 된다는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원조로서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맛이 형편없는 적도 있고, 맛있어야 되는데 맛이 없어.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좋은 옷을 샀는데, 좋은 차를 샀는데 이것이 가짜야. 그래서 원조라는 말은 이 유선, 가면을 쓰다 이런 뜻들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이게 헬라 문화예요. 그래서 명예, 수치 이런 것 때문에 이 헬라 문화 속에는 의식이 가득 찼어요. 사람들이 의식 속에 삶을 살아요. 그래서 대제사장들도요, 이 의식 가득 차서 그냥 평상시에도 그냥 가벼운 옷을 입고 가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가벼운 옷을 입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주일 단일 때들에는 제가 입었던 가운을 입고 시장을 걸어가.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긴 옷자락을 끄시면서 다녀. 겉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중국 스웨덴에 가면 모조품 세상이라고 그래요. 가방, 핸드백,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안타깝게도 짝퉁이라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짝퉁이라 할지라도 여가서 많이 산다는 거야. 비싼 돈을 주고. 의식에 사람들이 물들어 있다 보니까 이게 짝퉁이지? 그러면서도 가서 산다는 거야. 오늘 우리들은 겉모습에 치장을 하다 보면 이렇게 짝퉁을 가지고 짝퉁을 사러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데 특별히 행복하기 위해 사는 거잖아요.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 근데 세상 것들이 다 짝퉁이야.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 짝퉁이 돈이라는 거예요. 그거 있다고 해서 우리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이 필요에 의해서 쓸 수 있는 돈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짝퉁을 계속 모아. 계속 모으기만 해. 그리고 그 짝퉁이 진품인 것처럼 얼마나 간직하려고 조심하는지 몰라. 진짜 문제예요. 집안에 귀금속이 없으면, 도둑놈이 와서 가져갈 것이 없으면 문을 활짝 열어놓고 살아. 옛날에 서울의 모 교회 목사님 그랬어요. 보통 담벼락을 치잖아. 큰 교회라서 담벼락을 딱 사택을 만들어서 담벼락을 치는데, 이 목사님은 사택에 담벼락이 없어. 그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놨어. 이 집에 가져갈 만한 것이 없어. 이게 항상 마음 편안하게 바깥에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문을 열어놓고 나가도 상관이 없어. 집에 와서 도둑놈이 가져갈 걸 찾다가 가져갈 것이 없어. 그냥 나. 자, 얼마나 행복하게 사냐고. 근데 이 진품 같은 이 짝퉁을 가지고 쟁여놓고 살면 그것을 잘 관리하려고 문닫아야 되고, 담벼락도 치야 되고요. 담벼락도 낮으면 안 돼. 또 높이죠. 오늘날 부자들이 다 그러잖아. 짝퉁을 가지고 사는 인생 속에서 죽으면 말 그대로 두 손에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는 인생을 짝퉁을 지키려고 살다가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진실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표와 겉모양을 소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 쓰는지. 이 상표가 바로 이 옷의 진짜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상표 물세탁하지 말아라, 또 드라이하라 하면 상표가
뒤에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 이게 뒤에 붙어 있으면 띄워버리고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상태를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그것을 띄지 아니하고 뒤쪽으로 다 넘겨. 그러고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 사람들 보니까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상표를 띄워버려야지. 띄지도 않고 목 뒤에다 넘겨놓고 한다. 이 사람은 가짜를 진품처럼 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오늘 우리들도 가짜를 진품처럼 여기면 세상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골리앗 그대로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기술하고 있는데요. 그 끼는 6규빗 방, 노트북, 비닐가루, 또 노각반, 단창, 배틀째 같은 단창, 철 600세겔의 창날, 방패등자가 앞에 서 있고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짊어진다면 우리는 쓰러져요. 그 모습을 보면 상대할 수가 없죠. 오늘 다윗과 이 골리앗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다윗은 적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골리앗을 비교했을 때에 힘도 없어요. 단창도 없어요. 또 거대한 창도 없어요. 겉모습을 보면 정말로 뚫어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다윗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한 이 골리앗에 대해서 분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감히 내가 믿는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사용을 해? 어쩌면 다윗은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해 봤어요. 저건 별거 아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히 있을 거야.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키가 작지만 저걸 쓰러뜨릴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계획하시고 있는 것 같아. 하면서 일적인 것을 보지 않고 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웠죠. 그래서 문맷돌을 돌려가지고 골리앗을 이마에 정확하게 맞춰 쓰러지게 했어. 그래서 이스라엘 군이 승리하게 만드는 일을 했어. 일적인 것을 갖다면 전혀 나갈 수가 없죠. 사울 왕과 그의 군대들은 일적인 골리앗을 바라보고 무서워서 발발발 떨면서 이쪽 산 너머에서 꼭꼭 숨어서 있었죠. 아무리 욕을 해도 너희 믿는 하나님을 거론을 해도 나와봐라 해도 나갈 수가 없어. 일적인 것을 바라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일적인 것을 바라보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 우리는 내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야. 내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시 골리앗을 만나서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내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성장되어 있으면 우리의 환경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길 수가 있어. 하나님 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바뀌어요. 우리의 자녀도 외적인 모습을 바라볼 때 할 수가 없어. 근데 내적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그럼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도와달라. 그래서 승리를 할 수가 있죠. 외적인 모습을 본 오늘 사무엘의 이야기도 나와. 사무엘은 사울 왕을 세웠어요.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죠. 그는 왕이 됐을 때 다른 사람보다도 머리가 하나 더 있었어요. 키가 컸어요. 그 사람들이 사울을 왕 삼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왕이 됐죠. 그래, 준수하고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고 건장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왕으로 추대를 했기 때문에 사무엘은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사울 왕을 삼았어요. 사울 왕은 이 외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내적인 부분도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았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울 왕을 제치고 다른 왕을 세우기를 생각하셨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했어요. 나는 다른 왕을 세우기를 원한다. 외적인 것을 보지 않는다 하면서 다른 왕을 세우기 위해서 가라. 갔는데 어디로 갔냐?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갔더니 큰아들 엘리야를 보니까 키도 크고 아주 준수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 엘리야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아니다. 둘째 아들도 만만치 않게 잘생겼어. 그 둘째 아들 세우려고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셋째도, 넷째, 다섯째, 여섯째도 아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들도 없죠. 그때 사무엘은 또 이새끼 물어봐요. 다른 아들은 없냐? 물어보니까 예, 아들 하나 또 있습니다. 그 아들은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목동입니다. 그래, 그 아들 데리고 와라. 그 아들 데리고 오니까 뭐 형들처럼 준수한 면모를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을 그래, 다윗을 왕으로 삼아라.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라고 얘기해요. 그 당시 대사람들은요, 멋졌어야 돼요. 키도 크고요, 수염도 멋지게 나고요, 옷도 이쁘게 입어야 되고요. 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러러보는 그런 왕이나 대사스님이나 다 그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잖아요. 마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죠. 겉모습을 사랑을 판단하지 않고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합독할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의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사울을 하고 그랬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중심은 뭐였을까요? 목동 생활하면서 다윗의 중심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어요. 목동 생활. 피를 불면서 늘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누가 알 정도로? 온 백성들이 알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왕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서 정말 괴로웠잖아요. 오늘날 표현하면 우울증이 와요. 공황장애 올 정도로 힘들어. 귀신이 역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하들이 하는 말이에요. 노래하는 자가 필요한데 하나님과 노래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노래하는 자가 와서 노래를 해주면 어쩌면 당신의 마음이 편안해질 겁니다. 그래? 그러면 그 노래하는 자를 데리고 와라. 할 때에 다윗을 데리고 와요.
소문난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속에서. 다윗을 데리고 가서 다윗이 노래를 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서 사울의 마음 평안해지더라 라고 해. 그 정도로 다윗이라는 사람은 목동 생활하면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목동 생활하는 세상에 나가서 사업장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또 사회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 하나님이 중심을 바라봤을 때에 오케이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내면을 더욱 신경 써야 됩니다. 우리 내면 당신의 존재 99%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다 라고 미스터 굴이라는 사람은 이야기를 했죠.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아요. 우리의 내면이 살아 역사하는 삶으로 옮겨지는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어디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이나 사회생활 속에서도 여러 사람들에게 내 내면의 그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들은 나를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는 삶으로 바뀌어져요. 반대로 내 내면의 세계가 악하면 악한 말이 나오죠. 남 흉보는 말이 나오고요. 그러면 사람들은 내 내면의 세계를 들음으로 해서 봄으로 해서 나를 판단하기 시작하고 야, 저 사람은 늘 남 얘기만 해. 저 사람이 여기서 나오는 늘 부정적인 이야기만 해. 함께하기가 싫어. 그래서 떨어져 나가. 그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것은 내 잘못이잖아. 내가 그렇게 만들 떨어져 나가고. 근데 왜 내 뒤에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지 모르겠어. 내가 떨어지게 나가게 해놓고 주위 사람만 원망해. 내 자식아. 소크라테는 네 자신을 알라 라고 했잖아. 그래서 오늘부터 내적인 그 부분을 생각해요. 나를 대적하는 자의 율적 조건을 품에서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율적 조건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적 조건을 잘 갖추면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어요. 다시 골리앗을 이길 거라는 것은요, 99.9%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라보면서 저 자식 골리앗을 또 골리앗 칼에 죽게 생겼네 하면서 쳐다봤을 거예요. 뭐 99.9% 그렇게 쳐다봤을 거예요. 이 다윗의 형들도 비난을 했잖아요. 막내가 나가면 어찌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식 또 잘난 체 하네 비난을 했잖아요. 그 정도로 모든 사람들의 율적 조건에서 이미 꼬꾸라졌어요. 이 다윗만은 꼬꾸라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다윗처럼 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뢰, 의지해서 이 골리앗 앞에 나가면, 사회생활에 나가면, 사업장에 나가면, 직장에 나가면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면 승리한다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게끔 내가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히 네가 누구간데 이 환경이 뭔데 나와 함께는 주님과 함께 하시는데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지. 이 내면이 성장되면 그렇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이 믿음으로 성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세상에서도 또 물질 관해서도 또 건강 관해서도 명예, 권력, 또 권세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아무리 아파도 심지어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굴속에 들어갔잖아요. 사울이 저도 쉬고 싶어서 그늘 쉬고 싶어서 굴 앞으로 오니까 사울아 응원해. 그래서 굴 깊은 데로 들어갔어요. 사울아 굴 입구에서 그늘에 쉬면서 누워서 낮잠을 자고 이 사건 속에서 다윗의 마음 평안했다고 하잖아. 찬양했다고 하잖아. 굴 깊은 곳에 들어가서 찬양을 했대. 저 같으면 어떻게 찬양이 나와요? 거기에 다윗의 신하들도 있는데 이 중에 한 명이라도 갑자기 재채기를 하면 기침을 하면 들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신하들과 그 깊은 곳에 들어갔는데 평안했대잖아. 찬송을 했다고 그러잖아. 시를 써. 평안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들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45절 말씀 합독할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는 거야. 자기 목적에 제주로 가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환난이 있어요. 핍박도 있고요. 그때에 내 안에 그분이 계신다면 내가 여호와 함께 가는데 네가 뭔데? 속으로. 네가 뭔데 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세상 네가 뭔데? 환난 네가 뭔데? 내 안에 그분이 함께 하시는데 세상을 이긴 사망 권세도 이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네가 뭔데? 하면서 담대해지는 거. 아파요? 어찌할고? 그러지 않아요. 아픈 가운데서도 너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이 나를 지금 단련시키는 과정이야. 금방 주님이 나서라 하면 나서버려. 죽었던 사람도 나와라 하니까 나서라가 나왔어. 중풍병자도 네 침상을 들고 가. 그냥 일어나 갔어.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있거든. 그래서 하나도 세상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을 썼어요. 또 할까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하고 좌우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율법을 다 지켜고 좌우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라 이 말이거든요. 여호와의 말씀,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키라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좌우나 우러나 흔들리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다.
걱정하지 마.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똑같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기를 원하셔요. 오늘 샤론 속에 헌신 예배인데 샤론이라는 말은 평야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샤론은 말. 그리고 비옥한 땅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풍요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예쁜 샤론의 꽃, 예쁜 꽃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오늘 샤론 선교회가 평야, 비옥한 땅, 풍요, 예쁜 꽃처럼 하나님은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샤론 선교회 회원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성산의 권속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